한 주 동안 또 잘들 사셨죠? 네. 호흡만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데요. 우리 이제 6월 말 또 다 이제 7월이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아마 지금 시편 읽고 있는 중인데 7월의 암송 시편은 100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100편 기억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암송하시는 못하는 분들은 100편, 시편 100편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잠깐 복습을 할게요. 뭐 길게는 하지 않고 수요일 날도 나누시기 때문에 뭐 길게 할 건 없는데요. 천국에 두 가지 없는 게 있다고 했어요. 뭐죠? 네? 배고픔이 없고 또 배 아픈 게 없다 그랬죠?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는 곳이 천국이다. 죽은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네, 지금 여기서. 근데 그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랬죠? 자, 그러면 천국이 배 아픔과 배고픔이 없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그런 세상을? 그런 공동체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따라 봅시다. 구제로 만든다. 할렐루야. 네, 구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구제로 천국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계속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구제로 천국을 만든다면 구제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또 무엇으로 배고픔과 배아픔이 없는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뭘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뭘로? 기도. 기도. 따라해보세요. 기도 없이는 천국도 없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천국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이념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념은 오히려 더 수직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기도 없는 이념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네. 기도로 구제만 가지고도 안 돼요. 구제의 기도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막 처음에 들어선 분들, 초신자분들에게 기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쏜사래를 쳐요. 아우,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아우,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저 다음에 할게요.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초신자들만 기도가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기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 기도가 왜 힘들까? 자, 그 이유는 우리는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또 이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는 오감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의 세계에 살아요. 여러분, 휴대폰은 얼마나 눈에 잘 보입니까? 그 영상들이 얼마나 잘 들립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오감의 세계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냄새가 맡아져요? 안 맡아지죠. 하나님 손으로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좀 어려워요. 오감의 시공간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누구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냥 찻집에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하래. 참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참 힘들죠. 자, 오늘은 이 어렵고 힘든 기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기도였지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야, 그거 기도 아니야. 그 기도 문제가 있어. 그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기도인데 유대인들의 기도, 참 어렵고 힘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 아니래요. 문제가 있대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어떤 기도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들은 참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참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아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3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요. 이슬람의 사람들은 다섯 번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둑놈하고 경찰하고 쫓아가면서도 시간 되면 기도한대. 경찰도 서고 도둑놈도 서고 안 도망간대. 기도한대요. 아주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기도했죠.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다. 거기서 뭐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셨겠지만 어쨌든 습관이 있었다는 건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보면서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습관은 정말 중요하고 참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날이 가면 갈수록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뭐가 문제냐? 또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말을 하다 보면 생각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기도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 구격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도 내용을 딱 외워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쉐마 기도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뭐 쉐마 이스라엘 뭐 들어라 이런 그 기도문을 만들어가 기도 세트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나?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기도하면 상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기도하면 참 저 사람 경건하다. 신앙 좋다. 이런 평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 아주 조금 이제 경건한 사람들 뭐 좀 이렇게 신앙생활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좀 영광을 받으려고 아예 길거리에 서 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그때 손 들고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갈 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저 랍비.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손을 내리질 않아. 힘들어 죽겠는데도 안 내려. 그리고 계속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우르르 보는 거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자, 그 기도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외로 많았어요. 의외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아예 그 장로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장로님도 없는데 저 장로님들 중에도 말이죠. 식당 가가지고 기도할 때 짧게 하면 얼마나 좋아.
뭐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까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이 올라올 때까지 뭐 농부들이 수고했네, 뭐 주방 아저씨 수고했네. 그 왜 그렇게 길게 해요? 쓸데없는. 왜 그러냐? 저 사람 믿음 좋네. 그 소리 들으려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 기도는 여기 강단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짧잖아요. 오늘도 이제 제 아내가 기도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끝이 안 나. 저 백두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라산까지 간다니까요.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의 경건을 기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이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저게 기도냐? 제자들한테 저런 기도 하지 마라. 그거 기도 아니다. 기도 아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이게 일반 산신령, 뭐 저 사냥 대신 뭐 이런 그 있잖아요. 그런 산신령이나 이런 저 바다의 용왕님,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근데 그들의 기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오늘 말씀 한번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자, 시작.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의미 없는 말, 생각 없는 말을 계속 주저리 반복하면서 그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 하여간 의미도 없어, 뜻도 없어. 빈말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설득당해가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이 이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해서 자꾸 내뱉는 그 중언부언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도 때로는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디서 기도할지, 이제 다음 주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이제 기도를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채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파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주파수다. 여러분, MBC 싱글벙글쇼 들으려면 무슨 방송이죠? 95.9.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오태훈의 시사본부 낮에 나오잖아요. 그건 KBS 97.3. KBS 음악 FM은 93.1. SBS 파워 뭐 그거는 103.5. 아무데나 가면 SBS가 아니고 MBC가 아니고 KBS가 아니고 주파수를 맞춰야 돼. 채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주파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채널,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파수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게 기도가 채널이고 기도가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와 채널을 어디서 잘 맞출 수 있을까? 어디서? 시끄러운 데서? 자, 오늘 말씀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7절.
7절, 6절인가? 6절. 6절 한번 같이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주파수 채널이 어디서 잘 고정될 수 있다고요? 골방. 골방은 어떤 곳일까? 골방은 은밀한 곳이. 여러분, 은밀한 곳에, 은밀한 구석에 누구랑 만나요? 은밀한 곳에서 누구랑 만나요? 낯선 사람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우리 좀 얘기 좀 한번 합시다고 은밀한 곳에 가면 이 사람 미쳤나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 살다가 좀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누구랑 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어디 가요? 컴컴한데 은밀한 어색한 곳. 누구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조용하게 둘이서 그냥 무한 얘기인지 한지 그냥 쏘곤 내면서 그냥 어떡하면 그냥 그 남자에게 사랑하는 그 애인 남자에게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또 남자는 그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손 빼가지고 뭘 만져? 손을 만지잖아. 응. 은밀한 데서 사랑하는 연인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시끄러운데 잘 안 가요. 잘 안 가. 아우 얼마 전에 이 레드브릭 찻집에 가가지고 집사람이 차 한 잔 마시는데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시끄러운지 좀 이따 나왔어. 그냥 둘이 얘기가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 남편과 아내도 사이가 안 좋으면 은밀한데 안 가요. 남편이 좀 가서 얘기하자 그러면 아이 이 사람 미쳤냐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미쳤나고 그래서 그냥 빠져 어디로 도망치지.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은밀한 데를 찾아요. 조용한 곳을 찾아요. 왜? 둘만 얘기를 하고 싶어.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싶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귀를 기울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다리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자고 하실까? 왜 그러실까? 너하고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너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너하고만 마음과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그의 딸, 그의 아들인 나를, 그의 딸인 나를 그 은밀한 곳에서 누구하고도 방해를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곳이 어디라고요? 골방.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골방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쳐다보셨어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다가 거지 부자라고 그랬어요. 거지 부자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두 사람이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골방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뭐 가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별로 내가 뭐 별로 이렇게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골방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왜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깊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들어갔는데 골방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슬비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거지가 부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골방.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마음 답답하고 괴로워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실컷 그냥 하소연이나 하려고 들어가서 투덜투덜 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근데 한참을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슬비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갈 때는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눈에 눈만 뜨면 얼마나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스마트폰에. 그죠? 뉴스가 시시각각 들려지고 볼만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뉴스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들이, 그 여러분들이 눈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슬픔을 가시게 하고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만 쳐다보고는 살 수 없다. 세상만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어. 왜? 때로는 기대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낙심하게도 만들고 실망하게도 만들고 화도 나고 열받고 세상만 쳐다보고는 살 수가 없어서 사람만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어서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기도 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이 골방에서 서서히 그의 얼굴을 비추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다 아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참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천둥같이 들리는지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내고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용기 백배하게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쎄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봐 막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9절에 아니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하도 아는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참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버려졌고 이제 다 망했다고 참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so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so. 그래서 do not fear.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주님이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 I am your God이래요. 절망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래요. 도와줄 거래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래요. 야, 그런데 말이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왜 그렇게 이 말씀이 천둥같이 들리는지. 와.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말씀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참 낯선 하나님, 아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과 그래도 시간을 가져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골방 들어가기 전에는 얼굴이 마귀요, 그냥 울크락불크락이요. 그런데 골방 들어갔다 오면 달라. 천사의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는 달라져. 처음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이러면서 근심 걱정에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해지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채널이고 주파수인데 어디서 그 채널이 잘 맞춰진다고요? 골방이요, 골방.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2021년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골방이 없다면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이 있다면 골방에 자주자주 들어가세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야죠. 할렐루야.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쏠쏠해요. 예수님은 그 골방이 어디였을까? 때로는 산이었죠. 때로는 들이었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도 지는 거고. 아유, 내가 뭘 가진 게 있나? 나한테 뭐가 있어? 맨날 가난한 거지 같은 마음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봐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여름 감사 주일도 이제 맥추설인데 해마다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이웃 교회와 나누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또 제가 참 어려운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기도하다가 야, 참 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거 이제 기획위원들하고 한번 좀 의논을 해야겠다. 나누어서 줄 거냐, 한꺼번에 줄 거냐, 뭐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여름 감사주일 7월 첫째 주, 넷째 7월 4일인데 가능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좀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만나 가지고 내가 받은 게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그걸 조금 헤아려 보면서 작든 많든 다 구제하는데, 다 나누는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뭘로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구제로. 또 뭘로? 기도로. 이념 가지고 천국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내가 받은 게 많다, 내가 가진 게 많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러면요 손을 안 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뭐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놓는 방법이 참, 하나님도 아주 그냥 지혜로우셔. 그냥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고 부자된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놓게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제도 보면 골방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골방이 없어 봐요. 아깝지, 내놓기가. 내 돈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근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손잡고 그냥 있으면은 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손잡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시간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건 저 얘기예요. 저 얘기. 기도 조금 하려다 보면 왜 이렇게 좀 있으신지 그냥 이것도 꾸시고 저것도 꾸시고 누구 만나고 싶고. 아유, 제가 옛날에 말이죠, 그 기도 훈련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자, 이제 골방, 하나님이 나하고만 사랑을 나누고 싶고 나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8절 말씀인 것 같은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말씀. 자, 시작. 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기 전에. 근데 왜 기도해야 돼? 다 알고 있으면서 다 알아서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아신대요. 왜 기도해야 돼요? 다 알면서. 다 아시는데. 내게 돈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 야, 제가 옛날에 말이죠, 봉고차가 하나복신다 봉고차가 퍼져가지고 지금 다니다가 뭐 사고 날 그런 위기인데 복지관에 월세 낼 돈도 없고 관리비 낼 돈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돈 좀 줘요, 돈 좀 줘요, 돈 좀 줘요. 맨 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돈을 만나는 건지.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아니, 하나님은 아시잖아, 돈 필요한 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하는 걸 받고 싶어. 나는 돈도 그냥 좀 왕창 받고 싶어. 몇십억 그냥. 그래가지고 저 대암리에다가 건물이라도 하나 짓고 싶어요. 농장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고. 이 건물 다 사고 싶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교육관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싶어요. 몇십억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저 아파트는 하나 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왜 안 주셔?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거를 나에게 주시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고백을 해요. 그때 안 주신 거 감사하다. 할렐루야. 왜? 더 좋은 걸 받았어요. 더 좋은 걸 얻었어요. 더 좋은 게 뭘까? 더 좋은 게 어떤 걸까? 돈만 생각하던 나에게 돈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 안에 더 깊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위력, 그 말씀의 강력함을 깨닫고 살고 있으니까. 돈 그때 주지 않았어도, 받지 못했어도 지금 주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기쁨, 지금 말씀으로 인한 그 감사, 감격, 이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내가 구한 대로 주지 않았어도 그때는 섭섭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지금은 섭섭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내가 구한 걸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걸 더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 사람은 내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한테 자꾸 만족을 구해.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그 사람도 피곤해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좋은 시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월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 사람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월포드가 지었던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고 지었던 시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골방에서 하나님 만난 재미를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나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싶어서 골방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분주함으로 그 골방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괴로움, 근심, 걱정이 가시질 않고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재미로 2021년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2020 그 코로나 그 거리두기가 개편이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종교 시설에 대한 인원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30%고 백신 접종자가 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나오시되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여름 감사 주일 은혜 받은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 헌금 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별로 이렇게 좀 찬양이나 감사의 고백들 나눌 것들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백원사님께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광고 공지에 광고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그 목요일마다 가정 성경 공부반을 지금 맡아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한 40여 명 가까이가 늘 저녁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7월 8일부터 창세기 그 특강이 있어요. 혹시 이 성경을 좀 잘 배우고 싶고 좀 성경을 좀 잘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 예선교회 표가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인데 설교 한 편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성경 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혹시 성경을 좀 배워서 나도 가르치는 사람, 나도 잘 인도하는 사람으로 좀 성장하고 좀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7월 8일부터 있는데 7월 4일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서 거지 부자로, 왕부자로, 떼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12시가 넘은 줄 알고 마지막 찬송을 안 불렀는데 괜찮죠? 네, 됐습니다.